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기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예화가,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보기 이전에 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요, 단순히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단한 능력과 은혜, 혹은 이 어린아이의 지금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요만큼 갖다가 이만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병이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내가 주님한테 11조만큼 드리면 주님이 나를 이만큼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나요? 근데 그걸 제일 바라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왜 사복음서에 이게 여러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쵸? 소위 말하는 여러분 5,000원짜리 복권 하나 딱 했더니 여러분 50억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아멘이에요? 마치 이와 같잖아요. 그쵸? 물고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시고요,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다가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무리들한테 나눠주죠. 나눠줬더니 어떻게 해요? 무한정 나와요. 그쵸? 그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남녀노소를 다 하면 사실 더 되겠죠. 아이들까지 하면. 그래서 대략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인 무리의 수를. 그런데 그 정도 인원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요만큼 투자했더니요 이만큼 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세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요 주님께 작은 것 드려서 큰 것을 누리기를 기대하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틀린 건 아니죠. 맞잖아요.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만큼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그게 일적으로 따지면 많이 하세요? 그만큼 기도하세요? 그만큼 여러분 구하십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요만큼 일하고 나머지 주님이 이만큼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발견, 여러분 우리 가능성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해석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여러분 그 의미들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단어 또는 문장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전 여러분 요것들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사. 세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번째,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빈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빈들에서, 여기 빈들은요, 헬라어로 하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는요, 샤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황폐하고 황량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 그게 빈들입니다. 즉 아무것도 주위에서 볼 게 없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요, 주로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로 쓸 수 있죠. 그게 뭐냐? 광야. 그렇죠.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빈들이나 광야나 거의 같은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되게 건조하고요,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장사가 됐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장사가 되고 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로 가셨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빈들이 어디냐? 바로 벳세다 지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벳세다가 어떤 지역이냐? 벳세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바스, 이 헤롯 왕이죠. 이 분봉왕 헤롯, 이 안티바스가 다스리던 지역이 아니라요, 이 벳세다는 뭐냐면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지금. 왜요? 자기 마누라를 뺏어간 사람이죠. 형제지만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부인을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헤로디아라는 이 사람이 원래 이 빌립의 부인이었는데 뺏어갔던,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다는 건 뭡니까? 헤롯 안티바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쪽으로 피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보면 여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일반적인 광야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오히려 이 벳세다라는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뭐냐면 물고기 동네라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물고기가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평지와 같은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요, 벳세다 고향이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죠. 네. 여기가 또 벳세다 지역이고요. 여러분 또 베드로나 여러분 이 어부 출신들이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풍족한 지역, 여기가 벳세다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빈들, 여러분 이런 개념보다 사막의 개념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수풀이나 잡초들이 더 많고, 오늘도 보면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무리들을 앉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황량한 땅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마태가 여기서 빈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지명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빈들의 개념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런 베푸실 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바로 6월절쯤일 것이다 라고 다들 추정을 합니다. 왜냐? 6월절쯤 하면 대략적으로 오늘 여기에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다른 지금 이 복음서 본문들을 보면 보리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 보리떡이요, 보리로 만든 떡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 당시에는요, 보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추수가 돼야 보리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오랫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먹을 만큼의 풍족한 삶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리떡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리 수확이 돼야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즈음이 언제냐? 바로 6월절쯤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물고기 2마리를요 도시락으로 싸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것들 중에요, 어종 중에 이 정어리 종류의 어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몇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어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도시락으로 싸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조그만하게 소금에 절인 형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싸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고기 종류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이 정어리 종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어리가 1년 내내 잡히긴 하지만 주로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가 언제냐? 그것도 6월절 기간쯤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몇 개월 동안에 특별히 더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를 해볼 때 대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가 언제다?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왜 이게 중요한 거냐?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하여금 생각나도록 하는 때가 바로 이 6월절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잡히실 때가 그 즈음이 또 언제였어요? 6월절. 왜요? 구약에 있어서 6월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개념 그것도 있고요. 6월절 하면 또 유대인들이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6월절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뭘 해요? 광야의 삶을 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만나,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6월절이 생각나게 하는 그 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오병이의 사건은 뭐예요? 단순히 기적, 말 그대로 뻥튀기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오병이의 그 사건 자체가 시기적으로 바로 6월절을 뜻하는 것이고요.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나, 그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도요 바로 이 6월절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가운데 만나를 먹었던 그 시기, 그때를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떠올릴 수 있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었다. 광야의 때다. 그러니까 6월절 하면 그들은요 광야의 삶이 가장 기억이 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그 기억,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그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가 그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죠. 자신들이 일하지 않아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굶어 죽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됐던 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은 상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 여러분 담겨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나잖아요. 언약궤 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담겨져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그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기념해야 될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빈들에서,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늘 히브리인들과 하여금요, 6월절 그 기간과 맞물려서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셔서 살 수 있었던 그 광야의 40년, 여러분 그 기간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함과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구약의 여호와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잔치,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요, 먹을 것을 여러분 구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그들이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광야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SNF파, 특별히 유대 후기에 보면 여러분 쿰란 공동체 있죠. 그들이 살았던 것도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황량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뭐냐? 자기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는 실패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있죠. 그가 광야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는요,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땅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구약에 보면 아사셀을 위해서 여러분 염소머리를 풀잖아요. 광야에 풀어놓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가서 죽으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우심과 은혜를 또한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의 땅이 하나님의 소망하는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기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정말 메마를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요, 갈수록 점점점 황폐해지는 것 같고요, 기대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광야조차도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요,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는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들도요, 그 광야의 시간을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왜 자꾸 그런 힘들게 어렵게 왜 자꾸 그 길을 가시냐고, 빨리 그냥 벗어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나는 어느 누구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왜 사서 고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여전히 그 광야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광야지만 오늘 바로 그 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임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빈들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게 뭘까?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제 주님은요, 빈들에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요, 이제 빈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 그리고 질병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광야와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메마른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그것이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있는 그 빈들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랜트 오스본은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자비는 오늘 마태복음의 주요한 주제이다. 그분의 치유 사역에서 그것은 거의 매번 발견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매번 어디를 통해서?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빈들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 광야와 같은 그 땅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땅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거기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아니면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빈들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목자 없이 여러분 이 떠도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유리하는 인생과 같은 그런 양과 같이 주님은 지금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요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목자가요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목자가 원래 양을 치던 목자가요 죽어버려요. 살해를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치던 양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내용, 그게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는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이고요,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절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는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바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또한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빈들로 그들이 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참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분만이 참된 목자, 메시아 되심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분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은요 오늘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요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도 감내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5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쁘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긍휼의 은혜에 감격하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주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많은 치유를 경험한 무리들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장소적으로는 빈들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저녁이 다 돼버렸어요. 해가 떨어지면 광야에서는 꼼짝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이제 무리들이 저 해도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뭐라도 사 먹을게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식적으로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거 주면 되잖아. 먹을 거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렇죠. 주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알다시피 지금 제자들은요 그들을 모두를 사먹을 만큼의 물질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 사먹이는데 필요한 재물이 대략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200데나리온 말씀하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노동자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돈을 물건을 사와야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돈이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가 먹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러면 그들을 풍족하게 먹을 만큼의 음식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작 있던 건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요거 가지고 지금 이거 먹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겨져 있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무리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사실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지금 굶주린 무리들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도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요 이 무리들을요 어떻게 먹이실 거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도 이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빌립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무리를 앉히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먼저 줍니다. 주님이요 축사하십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 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눠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요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쵸? 여기서 축사는요 여러분 뭐 무슨 기원문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식사기도 하죠. 마찬가지로요 히브리인들도요 똑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하죠.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축사는요. 그리고 나서 또 전통 가운데는 뭐냐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또 감사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문화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떡을 나눠줍니다. 기도하시고요 떡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먹고 나면 이제 뭐 할까요? 다 무리들이 단체로 다 감사하기도 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이래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 일을 같이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요 그것을 나눠주고요 제자들이 무리를 나눠주게 주님이 그렇게 시키시죠. 이것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요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돌보실 것임을 깨닫고 그들도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중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빈들에 와서 이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왜 그들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그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너희들도 뭐예요? 알기로 원한다. 너희들도 그 일에 동참하기로 원한다. 제자는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죠.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나는 너희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하길 원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 너희가 줘. 주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그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사명이 뭡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있는 거 제자, 다른 말로 하면 증인. 그렇죠? 우리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요 받고요 그분의 돌보심과 위로와 치유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또한 이제는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함이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기쁜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먹을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는요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을 받기만 하려는 자와 나눔을 줄 수 있는 자. 지금 나는 어디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기적의 결과를 맛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 기적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은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요 주님께 가져갔을 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양으로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양적 변화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12광주리가 넘게 여러분 이 바구니가 넘게 담겼다. 여러분 늘어났다. 5,000명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이 양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도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 하고요 자루에 가득 담아있는 이 채소를 갖다가 드립니다. 드십시오 하고 갖다 줘요. 보리떡, 그러니까 이 떡 보리떡 여기도 이제 20개인데 20개 하고 채소를 한 자루를 담아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좀 나눠 드세요 하고 갖다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있던 이 선지자, 이 후보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행이 몇 명이 있었냐면 1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떡 20개 갖고 그 채소 한 자루 가지고는 100명을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말씀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이 양적인 문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요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만 가면 우리는요 주님이 능히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10배가 됐건 100배가 됐건 1000배가 됐건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실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놨었고, 그때도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여겨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작은 먹을 것 하나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혹은 주님께 그것조차 맡기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주님께 가져올 때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잊고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 맡김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와 신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작은 거지만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의뢰이죠.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기쁘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맡긴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분과 지금 연합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연합되셨나요?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6절에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법,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방법, 그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의 양식으로는요, 우리는 겨우 한 끼밖에 못 살아요. 그냥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먹는다고 여러분 평생 사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뒤돌아서 하면 또 배고파져요. 그럼 또 끼니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한 삶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비록 헤롯은요, 지금 자신의 궁정에서요, 여러분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잔치 가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면, 오늘 주님은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늘의 천국 잔치를, 여러분 만나와 같은 그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고요, 오늘 당신이 바로 그 만나, 곧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그것을 주시는 이심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계시더라. 내가 전 떡, 그 생명의 떡은 그냥 육적인 여러분 배부름을 주고 끝내는 그 떡이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뭐예요?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요, 그래서 단순히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고백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야. 그 기적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시냐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의 여러분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얼마나 뻥튀기를 시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왜 그 일을 하셨냐.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또한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